11월 29일 월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4절,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 인침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인침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샬롬, 오늘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안한 하루가 될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힘들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런 사람들에게 쓴 위로의 편지가 아닙니까?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상의 교회로 살아가는 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지상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지상의 교회로 살아가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때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모든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주관하신다라는 것, 우리들의 인생, 지금 또한 우리의 삶 자체도, 오늘 하루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힘내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지상의 교회로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9장을 할 차례인데요. 토요일 말씀을 보니 요한계시록에 중요하게 나타나는, 그리고 이단들이 참 많이 사용하는 숫자이지요.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이지만 오늘 본문을 잠깐 빼고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4개의 환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아시아의 교회, 7개의 교회죠. 7교회로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읽고 있는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한 심판, 7인을 인 하나하나씩 뗄 때마다 심판이 나왔던 내용들 기억나시죠? 이 7인, 이 다음에는 7나팔, 7대접, 이 환상을 통해 심판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 마지막에는 완전한 회복,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두 번째 환상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4장 5장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6장, 지난주 금요일 말씀, 예수님께서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이 세상을 향한 심판, 이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갑자기 7장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인침받은 자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시 8장부터는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요한계시록을 순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 6장을 읽고 7장이 아닌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뜬금없이 6장 예수님께서 인을 떼는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14만 4천 명에 대한 인침받은 이야기가 나올까? 그것은 6장 마지막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7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하얀 말 탄 자가 나왔다,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왔다, 그래서 막 여러 심판들이 이루어졌다. 그 심판 들어보니까 무시무시했습니다. 죽음이 나오고 기근이 나오고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6장 마지막 절 17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 가운데 그 진노 가운데 설 수 있느냐?
누가 감히 설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7장은 인침받은 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장에 심판에 나오고 또 8장에 심판이 나오고 9장에 심판이 쭉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막간을 이용해서 인침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께 인을 받은 자, 곧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 피할 수 있으며 그 인원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되면서 9절 10절과 같이 어린 양 예수님께 그 14만 4천 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 양 예수님께 찬양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7장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4만 4천 명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14명 4천 명 안에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에 나온 수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될 경우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잘잘법의 김학철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했는데요. 제가 그 설명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될 경우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본문 그리고 원문으로만 우리가 보아도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그냥 14만 4천 명으로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만 본문, 이 원문은 헬라어로 적어져 있잖아요.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볼 때는요. 어떻게 표현되느냐? 남자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남녀 통틀어 몇 명이다 몇 명이다 몇 명이다가 아니라 14만 4천 명의 남자라고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는 남자들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문제가 생기는 게 무엇이냐? 1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아멘.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서 먼저 남자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지요. 이 남자가 두 번째 여자를 가까이 하진 않는 남자라는 거예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남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관계를 의미하는데 결국 문자로만 14만 4천 명을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비혼, 독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남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큰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주의,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고도 성경에는 문학적으로 수를 표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에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로는 만만이로다 라고 할 때 이 사울이 죽인 자, 다윗이 죽인 자 정말로 그 인원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당시 사람들은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라고 들었을 때 정확한 인원수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많은 수, 정말로 많은 수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12라는 수가 완전수라고 하는데요. 왜 완전수냐? 3은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고 4는 땅의 수를 의미한다라고 해요. 하늘의 계산법은 덧셈과 뺄셈이 아니라 승법이기 때문에 이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의 곱하기는 이 승은 12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12는 완전수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각 지파마다 12,000명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지파당 12,000명이 되고 총 지파가 12지파가 되기 때문에 총 몇 명이에요? 12,000명 곱하기 10이니까 14만 4천 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12지파에 1000명씩을 곱합니까? 왜 1000명씩을 이야기합니까? 1000이라는 숫자에는요, 히브리어는 이 숫자에도 의미가 있거든요. 이 숫자라 어떤 의미가 있느냐? 1000이라는 숫자에는 많다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결국에 이 수는요, 구원받은 정확한 수가 아니라 셀 수 없는 많은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7장 9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14만 4천 명을 이야기했지만 9절에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결국에 무엇입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정확한 인원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셀 수 없는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자가, 그 당시에 믿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 같고 우리 가족만 너무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죽음은 이걸 표현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무엇을 해야, 헌금을 많이 해야, 열심히 봉사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인원수만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빨리 그 수를 채워서 그 수 안에 든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을 때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의 6장부터 시작되는 7인, 7나팔, 7대접인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에 능히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홍와의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종종 넘어지고 종종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연약한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인침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며 우리는 그 진노 가운데 능히 설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지키는 거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 우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 명, 곧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공분투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며 치욕을 당하며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니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이 있다라는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 끝까지 믿는 자 14만 4천 명, 즉 수없이 능히 누구도 셀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며 힘을 다해 믿고 오늘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4만 4천 명, 그것이 단순히 인원수를 얘기하고 무엇을 해야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내고 싸우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바보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믿음을 위해서 고공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 역사부터 지금과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결국 인침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통해서 배웠사오니 하나님 오늘 또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뉴송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